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많은 삶의 모습을 보면 많은 가치관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각자마다 자신의 가치를 세우며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가치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많은 것들로 충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른 여러 가치관, 우리 세상 속에 있는 가치관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작 집중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정체성, 내 안에 있는 가치, 내 안에 있는 거룩함,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분리되고 또 구별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지만 이것은 장소적인 분리는 아닐 것입니다. 내가 어딘가 외딴 섬에 가서 분리되는 것은 결코 거룩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세상을 잘라내거나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섞여서 누가 누구의 가치를 따르는지 모르면 그 사람의 거룩은 거룩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거룩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냄새가 나고 더럽고 소리가 나고 여러 가지 가치가 혼합되어 있는 그 삶의 현장, 그 속에서 바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 안타까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안에 있는 이 거룩의 모습이 성전 밖에서 그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의 거룩함이 일상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그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것, 거룩이 마치 예배 드릴 때에 반짝이는 이벤트와 같은 모습이 되어버린 것, 이것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밖의 일상, 거기서 너희가 거룩함이 진정한 너희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거기서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은 성문 안이 아니라 성문 밖입니다. 성문 안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가치적으로 하나 되는 곳이지만 성문 밖은 시끌시끌하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싸움이 필요한 곳이 성문 밖입니다. 이곳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거룩함을 위해서 그 싸움을 싸워 나아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왜 하셨을까?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먼저 성문 밖에서 그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 길을 잘 따라오는 자,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 거룩함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먼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거룩한 싸움의 본을 보여주셨다. 그렇다면 우리의 거룩의 시작은 어디에 있을까? 거룩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매 그 거룩은 시작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삶의 거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거룩의 모습은 이 성전 안에 여기 모여있는 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덜 거룩하면 이득을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의 정체성을 가지고 손해가 볼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안에서는 쉬워 보이지만 나가는 순간에 어려운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한 곳에 있으면 거룩하기 쉽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거룩한 곳이 아니라 치열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거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레위기, 이 레위기 말씀은 오늘 읽은 말씀 전에 17장부터 26장까지 성결 법전이라고 할 정도로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레위기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오늘 2절에 너희는 거룩하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면 그 삶답게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의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애굽은 풍요를 추구하는 문화입니다. 애굽은 계급주의 사회의 문화였습니다. 애굽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그 문화에 젖어 살았습니다. 거기서 거룩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찌든 때가 묻은 너희가 이제 더 강한 가나안, 그곳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비롯한 모든 우상들, 그 종교적인 이유로 음행과 모든 갖가지 우상 숭배를 일삼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너희가 이렇게 애굽에서 젖어 있는 그 세상 문화에서 더 강한 가나안 문화로 가게 되는데, 이 신의 강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거룩해라, 이것이었습니다. 거룩해라.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몸담았던 우리의 삶은 우리의 거룩을 해칠 정도의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공 중심의, 또 물질 만능주의, 이것이 지금 현세, 아니 좀 더 나아가면 이의 미래로 가면 이제는 가나안과 같이 많은 우상들이 질비한 세상, 이제는 절대주의가 없이, 절대자가 없이 내가 곧 신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세상, 더 강한 세상이 분명히 오고 있으며 올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말씀은 바로 거룩하라입니다. 거룩하라. 하나님이 가나안이라는 그 세상의 힘 앞에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것, 가나안을 연구하라가 아니라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오늘 2절 말씀 앞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거룩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요, 직분자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자들은 온 회중에게 너희가 거룩하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온 회중은 거룩해라. 가나안 땅의 현실 앞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 이것이 그만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께 방향이 맞춰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방향이 맞춰져서 나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순간의 도덕적인 이벤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거룩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으로 지속됩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계속해서 깊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루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계속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디까지 훈련을 해야 되는가? 내가 거룩함에 영향을 주는 자리까지 가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수월해집니다. 거룩함에 영향을 주는 자리, 누군가에게 내가 거룩함을 통해서 누군가가 영향을 받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러한 자리에 있으면 나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신경 쓰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요셉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거룩하게 그가 삶을 살아가니 이방 나라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이 모습을 보고 요셉은 더욱더 거룩함의 길을 가게 됩니다. 강한 유혹이 있음에도 그것을 뿌리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훈련이 된 상태로 가면 우리는 그 길을 쭉 달려가기가 수월해집니다. 인간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타락이라는 기점에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 에덴 동산의 많은 것을 누리던 존재에서 죄로 타락한 존재에서 이제 거룩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죄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너무나 힘들고 고단합니다. 그런데 고단함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싸움의 거룩의 싸움을 잘 싸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에덴 동산의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을 그 가운데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자 우리가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니, 나는 그냥 대충 믿으며 살련다. 여러분, 대충 사는 것이 쉬워 보입니까? 대충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강한 가치관에 내가 대충 살겠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무너지기 쉽습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강한 이 세상에 맞서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가까스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쌓이면 이제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대충 산다고 생각하면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면서 첫 번째 제시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경외하라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뒤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해가 되는데 부모를 경외하라,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첫 번째 나오는 이 명령이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는 것, 성경에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말은 많지만 이거에 더 나아가서 부모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다과 같은 단어를 쓰는 경외하다. 왜 이것이 중요했을까? 여러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의 가장 핵심, 가장 처음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많은 인간관계가 있지만 자녀는 우상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우상화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을 우상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우상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부모를 경외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며 나아가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거룩이다. 이것이 부모를 경외하는 가정의 달에 맞아서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전에 있던 아는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교회에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데 그 부모님이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 자녀 보기도 싫다.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 열심히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 부모님이 보기도 싫다. 과연 그 거룩이 거룩입니까? 거룩은 성전 밖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전 밖에서 나타나는 거룩. 첫 번째, 부모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전 밖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서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 여기까지 오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기가 처절하게 내가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성전 밖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토요일 날 늦잠 자고 그냥 산다면 안식일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목회자와 봉사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금과 예물과 복장을 준비하고 일찍 취침하고 예배 자리에 일찍 오고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그 전에 준비하는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거룩은 성전 밖에서 나타납니다. 네, 성전의 밖에서 우리의 삶, 내가 얼마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그것이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 주인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주인됨을 내어드리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함으로 준비하며 예배 자리에 나아가 그것을 지킬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다시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 나아가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것이 거룩입니다. 세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 오늘 말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헛된 것과 신상은 무엇이 있습니까? 유한하고 썩어 없어질 것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헛된 것들,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누리는 것들도 헛된 것들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중에 돈이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향하며 섬기며 나아가면 헛된 것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기 때문입니다. 권력, 이것을 가져서 모든 질서가 잡힙니다. 그러나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면 헛된 것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는 모든 부적들, 신상들, 점치는 것들 다 신상들 부어 만들지 말라. 최근에 한 세 가족을 만난 적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집에 있는 신상을
깨어 없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의 삶의 신상을 없애버리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이 참된 성전 밖에서의 거룩의 모습입니다. 우리 몸에는 다 항체가 있다 하죠. 바이러스가 항체가 강하면 들어와도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체가 없거나 약해지면 들어오면 바로 전염이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항체, 우리가 이 항체를 갖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항체를 갖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는 전염되기 쉽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바이러스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멀리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항체가 생기기 전에. 또 하나의 거룩의 모습은 나눔에 있습니다. 나눔. 오늘 본문의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둘째 날까지 먹되 셋째 날에는 다 불사르라. 음식이 3일이 지나면 부패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유일하게 이웃과 나누는 제사입니다. 이웃과 나누는 제사. 첫째 날, 둘째 날은 나누어 먹되 셋째 날에 남은 건 다 불살러라. 그렇지 않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화목제가 나눔의 제사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첫째 날, 둘째 날 나누지 않고 움켜쥐고 셋째 날에도 먹으려고 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의 거룩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까지 다 나눠라.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다 나눠라. 그것을 거룩이라고 명령하는 곳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영성신학자인 리처드 포스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누지 않는 은혜는 영적 비만을 부르고 결국 영적인 기형이 찾아온다. 내가 나누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목회하는 현장에서 삶의 어려움과 힘든 것 있지만 이 나눔을 계속하는 성도들을 보면 저 성도님은 분명히 그 안에 거룩이 있음이 느껴지고 참으로 귀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누면 또 채워주신다는 그 신뢰,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나눔에 이것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 여기에 거룩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거룩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모습을 잘 보여주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부모님을 순종하며 경외하며 나아갔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나아갔습니다.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헛된 우상들을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거룩의 길을,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그 걸음을 걸어가셨다.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거룩하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거룩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온 회중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은 불보듯 뻔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불보듯 뻔하게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세상의 문화 앞에서 백성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은 성전 밖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거룩을 얼마나 성전 밖에서 잘 나타내느냐는 예수님의 길을 내가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걸음을 완전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룩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거룩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